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의 여러 가지 항목들, 대표적인 4개 4대 절기뿐만 아니라 그 4대 절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용어가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이 말이다 같은 말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속죄일 초막절이 나오는데요. 속죄일은 여기 이게 속죄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몇째 달 뭐다 이런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의미를 살피는 게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묵상을 돕는 도구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묵상을 할 때 두 가지 큰 질문을 성서윤의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교훈과 적용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구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찾고 싶은데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좀 역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괴롭게 만드냐? 죄로부터 스스로 괴롭게 만들고 그 죄로 싸워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이 있으면 이 질병과 맞서 싸울 만한 약을 투약하거나 아니면 주사를 놓거나 우리 스스로가 이 질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좀 괴롭게 만들 수 있는 주사나 약이나 때로는 아플지 모르겠지만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괴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두의 역설 같은 말이라 했지만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요. 아픈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죽어가는데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아파도 불편해도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표현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거룩은, 어제는 제가 이웃을 향한, 너희가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과 나그네들을 돕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면 우리 안의 거룩은 우리도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거룩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표현을 좀 볼까요? 27절 말씀에 후반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속죄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속죄일을 위해서는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여러분, 이 문장을 꼭 한번 밑줄을 그어 놓고 여러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괴롭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교훈할지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는 대표적인 첫 번째 구절을 괴롭게 한다는 것으로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보는 책이 두 권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서적입니다. 음란과 중독이란 책입니다. 음란과 중독. 제목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서적인데 하얼빈이라는 책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얘기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가, 그리고 그분의 문장을 한때는 막 따라하고 싶어서 그분의 소설을 받아쓰기도 하고 그분의 문체를 다 따라 써보게 됐는데, 김훈이 쓴 이 하얼빈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소설이죠. 장편 소설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소설을 보면서 한편은 제가 좋아서 읽는 책이고, 음란과 중독이라는 제목은 별로 읽고 싶지 않는, 제목에서부터 불편한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란과 중독을 보면서 한 가지 단어에 꽂힌 게 있습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것. 여러분, 음란도 멈추기가 힘들고요. 중독도 멈추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음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의 시작입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 인간들 사이에 있는 그 가장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했을 때 섹스였죠. 성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땅이 들어왔는데 제가 표현을 겁나게 좋은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화려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문명의 혜택과 함께 찾아오는 게 뭐냐? 그거는 성적인 타락인 거예요. 어메 이런 것도 있네. 이런 세상도 있네. 뭐 이런 유혹들이 막 찾아오는 거죠. 누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가나안 세대들에게 유혹, 특별히 정욕이라고 하는 음란의 문제가 우상의 문제와 영적 타락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중독과 연결하는데 이것이 끊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맛본 것을 향해서 한 번 본 것에 대해서 끊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도 끊기가 어렵고요. 모든 기타 홀릭이라고 하는 중독된 것들로 인해서 끊어내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 거룩을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속죄의 일을 하나의 절기화시키고 그리고 몇 월, 몇째 달, 그리고 일주일만큼은 이런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스스로 괴롭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멈춰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오늘 두 번째 절기였던 초막절입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불편한 일입니다. 거추장스러운 일입니다. 천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씹어가면서 그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편할 리가 없는 거죠. 저 같은 성향은요. 여러분 뭐 캠핑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정말 캠핑 그냥 하라 해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감성을 떠나서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잘까? 캠퍼들은 저를 욕하겠죠. 근데 저는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죠. 이 불편함을 즐긴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와 다른 거예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여전히 집 앞에 텐트를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붕 위에 옥상 위에 텐트를 쳐서 이러한 초막절만 되면 온 가족이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날로그 캠프 같은 감성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괴롭게 불편을 느끼면서 일주일 동안 속죄일과 같은 죄를 씻는 작업들, 죄를 회개하는 작업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작업들, 이러한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들을 종합한다면 우리에게 스스로 불편을 자초할 수 있는 경건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춰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멈추고 그리고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마치 여행, 일상을 떠나는 것, 그리고 하고 있던 것들을 멈추는 것, 이런 것들이 요즘 뭐 여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거룩을 위해서는 불편을,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모든 일상에 하던 것들을 멈출 수 있는 용기, 뭐 제가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근데 이것이 바로 육적인 거고 세상적인 것들, 제가 대표적으로 음란이를 얘기했지만 기타 등등의 것들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알고 누가 알까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신과 동시에 그 명령을 조금 유화적으로 표현한다면 스스로 괴롭게 스스로 멈추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스스로 초막을 한번 지어봐, 천막을 지어봐.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그 안에 들어와서 일주일을 거하면서 너희들이 유월절에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 그게 뭐였니? 사망을 넘어가게 했던 어린 양의 보일의 피를 기념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작업을 해봐. 그 불편을 감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새벽이 일정 부분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 맞으시죠? 여러분 더 자고 오랫동안 자도 되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게 불편하죠. 그리고 어쩌면 목사가 잔소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좀 될 수 있으면 비디오 온 해달라고. 괴로울 때가 있죠.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걸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했던 거 있어서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28절 보십시오.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불편하게 괴로움을 선택했던 이 과정, 여러분 아프더라도 부끄럽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대면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죠, 불편하죠. 이런 얘기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죄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어떤 간증을 듣다가 미국 의사들 대표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의사들의 차이점을 누가 어떤 집사님이 뭐 새롭게 하소서와 같은 간증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의사들이 뭐 이렇게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얘기를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미국 의사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직면하게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준비해 달라는 말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한다는 거예요. 뭐 그거 간증에 잠깐 들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의사들은 뭡니까?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어려운 거죠. 왜냐? 저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인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는 것 같고 환자에게 직접 하지 못하고 보호자에게 와서 마치 이렇게 둘러서 마치 준비해야 될 얘기를 이상하게 또 표현할 때가 있는 거죠. 나쁜 건 아니지만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언을 하게 만듭니다. 모세에게 이 얘기 해라. 스스로 괴롭게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스스로 불편을 스스로 멈춰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뭘 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멈추어지는 일. 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도박, 더 나아가서 내가 술, 기타 등등 이것들을 멈출 수 있는 은혜. 그건 바로 죄를 회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도 거룩하기를 원하는 이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얘기가 길더라도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그게 어떤 방식일까요? 나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go, 용기를 내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지금 사도행전으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액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이 표현은요, 다른 것은 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직면하는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늘리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계속 볼까요? 3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가 이 문장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여기서 제가 따온 거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상적으로 바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이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금요 찬양 기도에 나오는 분들에게도 부탁을 할 건데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보는 대로 믿는다 아니면 보고 믿는다 이런 식의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걸 세계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미국의 여행 비슷한 것을 할 때 자이언 캐넌 아니면 우리가 뭐 시온 캐넌 그리고 그랜드 캐넌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있죠. 근데 그걸 보면 진짜 세계관이 넓어지는 거야. 야, 이 위대한 자연 앞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걸 보면 아 이것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하는 걸 보는 대로 믿는 것이에요. 근데 욥의 신앙이 이거죠. 귀로 아무리 들어도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우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보는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신념과 나의 상식과 내가
판단하는 대로 보는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믿음인지 이 갈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들이 있으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보는 것이죠. 그게 오늘 두 가지,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불편하게 우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 표현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초막절의 절기에도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30 그다음 6절 후반절의 마지막 9절 보면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39절의 이 의미가 뭐냐? 바로 안식하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멈추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의 규정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를 기념하라. 여호와를 묵상하라. 주님을 더 생각하기 위해서 스스로 괴롭게 그리고 멈추어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뭘 하냐?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그래 이 믿음의 자리에서 나와 모두가 한번 함께 있어 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 초막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불편함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도 여러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공동체도 그들이 아물과 토굴로 로마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숨어 들어가는 그 지하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던 분들 터키에 가거나 그러면 그 지하 도시 같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빠무굴레 같은 곳들도 보고 그럴 텐데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한 것이 역설이죠. 그러나 그곳에 은혜가 더 큰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들이 동굴의 한 중앙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음란과 중독이 멈추고 모든 세상적인 것이 스스로 끊어지고 불편을 느끼는 그 순간 바로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멈추었던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스스로 불편을 경험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필사를 하거나 그리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이 모든 것들이 멈추고 불편한 일이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꽉 막힌 일이랄지라도 그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매듭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역사가 열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스스로의 불편을 결정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